오늘 출애굽기 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광,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으로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가지 재앙을 외울 때 피계, 이파, 악도구, 매흑장 이렇게 외우는데요. 어제는 이제 첫 재앙인 피가 나왔고요. 이제 오늘 내용에는 개구리와 이와 파리까지 이렇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10가지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재앙에 있어서 그 나일의 신 하피와 또 오시리스, 크눔 신을 이제 그 나일강과 연관된 신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에게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참 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헤크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개구리 머리를 한 여자의 몸을 가진 그러한 신입니다. 부활의 신이라고도 하지만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개구리 머리를 한 그 신이 결코 자신들을 또 부욕해 해주고 편안케 해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을 오히려 괴롭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은 땅과 사막의 신 셋을 섬기는 그들을 이제 징벌하는 것이죠. 땅의 티끌이 다이가 되게 하나님이 하셔서 사람과 가축에 달라붙어서 백성들과 온 가축들을 괴롭게 합니다. 어렸을 때 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괴롭죠. 근데 그 많은 이들이 또 사람과 가축을 또 괴롭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인데, 파리의 신 우아티트를 섬기는 그들에게 또 파리 재앙을 통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죠. 성경에 나오는 파리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런 파리와 좀 다르다고 합니다. 피를 빨아먹는 그런 종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모기떼들이 사람들에게 들러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또 그 자리가 부어올라서 가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에게 하나의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 가지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애굽의 신들을 또 치시는 바로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재앙,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재앙이 미칠지라도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참 보호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안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렇게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하면서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이제 표징으로 재앙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행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비록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그들이 단호히 애굽의 신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그들에게 참된 교육을 시켜주고 또 깨우쳐주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이제 여호수아가 아직 미 다 정복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과 그리고 또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미완 성된 과업을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나와 나의 집안은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요,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 안에서 영향을 주었던 잘못된 신들이 어떤 신들인가? 강 저편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그들이 섬겼던 그 오래된 아람의 그런 신들, 그것들을 너희가 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단순히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만 한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도 참 신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라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로 그들의 신앙이 흐려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신이시여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 중에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을 모든 학대와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에게 아론과 이 모세가 서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라, 가게 하라는 것이 끊임없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 그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제사라는 것은 단순히 희생 제물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통해 참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율법입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의 방법,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려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가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요, 마음이 이제 그 완고함과 완강함이
이제 조금씩 타협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 재앙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죠. 언제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날 그리고 이 재앙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재앙에서도요, 바로가 이제 타협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27절에 보면 이제 26절과 27절을 보면 25절 보면 이제 바로가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25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3일길까지 멀리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왕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3일길 멀리 떠나가게 되면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도 있고,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업적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는 아예 떠나갈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애굽 안에 있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26절에 보면 그리함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세상과 타협점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수가성의 질문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참으로 예배하는 그 때가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그러한 방법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어떤 혼합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하는 자를 우리가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로뎀나무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임을 깨닫고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과 신을 버리고 또 세상과 타협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따르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갖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2025년 새로운 목장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또 교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로뎀나무교회가 세워져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